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게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제 좀 우리나라에 좀 수그러들고 있죠. 근래 보도에 접하기로는 확진자 수가 10,000명 이하로 줄어들고 있고 거리두기도 해제가 되어서 그나마 참 다행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은 2020년, 2022년 6월 2일 0시를 기준으로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발생 현황 집계에 따르면은 전 세계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누적 확진자가 5억 2,760만 명, 5억 2,760만 3,107명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5억 3천만 명가량이 지구상에서 감염이 된 거예요. 그리고 누적 사망자 수만 해도 629만 452명. 아마 전쟁이 일어나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경우는 아직도 하루에 확진자가 한 20만 명 이상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6월 3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12,542명 발생했다. 그건 벌써 한 주 이상 전이었으니까 그렇고 그리고 누적 확진자 수가 1,814만 1,835명이 되었다. 누적 사망자는 24,229명이고 치명률은 0.13%, 현재 재택치료자는 약 8만여 명 이렇게 통계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겪고 오면서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 그 영향을 줬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성도들의 이 교회 형편과 신앙생활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이렇게 보자면은 지난 2년여 동안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직접적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고 피해를 받지만은 교회가 이제 비대면 상황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예배 생활이 아주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정부 방역 수칙을 따르다 보니까 예배 생활이 많이 약화가 됐어요.
이 교회 생활은 사실 예배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배 생활이 이렇게 위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려할 만한 그런 일이고 또 쉽게 회복이 되질 않는 그런 문제입니다. 또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기독교를 욕하고 폄하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예배를 드린다고 고발을 하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런 그 고비를 지났잖아요. 교회에서 확진자가 이렇게 무더기로 발생을 하고 이렇게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교회를 확진자 원상지 정도로 혐오하는 그런 사회적인 반발 현상도 일어났고 또 교회가 많이 매도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교인과 예산이 줄고 새가족이나 예비신자가 줄고 있고 앞으로 28년 후인 2050년이 되면은 한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이런 그 예상 통계를 교회 언론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때 가면은 한국 기독교인들의 수가 아마 절반쯤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교회 수 가운데 절반가량은 문을 닫게 되고, 그리고 교회는 교회 학교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부정적인 그런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 현상이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의 현상이고, 예전에는 교회가 부흥회라든지 전도 세미나라든지 각종 집회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교회들이 그런 집회를 거의 열질 않습니다. 열어도 집회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제한적으로 이런 이제 그 집회가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갈등이 심화가 되어져서 교회 또는 목사 또는 교인에 대한 신뢰도가, 사회적인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사회적인 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겪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영생을 얻기로 하나님께로부터 작정된 사람들이 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의 이제 그 마지막 정도 되는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했는데 1차 선교 여행지는 지중해 동부에 위치한 섬인 구브로,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죠. 이 구브로와 그 다음에 본토의 이 남부 갈라디아 지방, 지금의 터키 남부 지방입니다. 이 지방을 이제 선교지로 삼고 이렇게 선교했는데 그 시기는 주 47년경에서부터 49년까지 약 2년간이었고, 그때 예루살렘에서 그 선교지를 돌아보고 돌아온 거리가 한 2,30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바나바에서 그 구브로에서 전도한 다음에 이 소아시아의 남부에 위치한 항구인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 버가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함께 전도여행에 참여했던 마가 요한이 어떤 뭐 사정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계속 선교여행을 하지 않고 자기의 집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두 사람이 이 버가에서 육로로
걸어서 남부 갈라디아 지방으로 올라가서 첫 번째 사역지인 이 피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피시디아 안디옥은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고향이 원래 안디옥이었죠. 그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은 피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이 두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그러기 전에 그 로마 시대 전에가 헬라 시대인데 헬라 제국의 이 마게도니아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후에 그 뒤를 위해서 이제 장군 중에 한 사람이었던 셀류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조를 새로 세우게 됩니다. 알렉산더 왕조 뒤를 이어서 왕조를 세우고,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안디오커스라는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가 통치하는 영역 내에, 헬라 제국의 영역 내에 16개 도시를 건설을 해요. 그 도시를 전부 다 안디옥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16개가 생겼는데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은 바울이 고향으로 이렇게 추정했던 그 시리아 안디옥이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어떤 곳이었느냐 그러면은 그 당시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에서 거의 그 수도인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거의 다음 가는 세 번째 정도 되는 도시였다 그래요. 실제로 그랬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서울, 부산, 그 다음이 어디냐 그러면 이제 대구다, 그 다음 뭐 인천이다, 뭐 광주다, 대전이다, 조금씩은 논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지만 어쨌든 상당히 큰 도시였어요. 상당히 큰 도시였고,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후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로마의 콜로세움 같은 그런 원형 경기장의 그 자치가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거기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뭐 공중 목욕탕이라든지 시설 이런 걸 볼 때에 대단한 규모의 도시가 여기 형성돼 있었고, 바울이 이제 그곳에 가서 이 바나바와 함께 들어가서 첫 안식일에 이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비교적 잘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뭐 예루살렘이나 유대나 사마리아 이런 지역이 아니고 완전히 이방인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방인 지역에 이방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인데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유대인들은 그때 전부 다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가서 안식일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44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랬잖아요. 그 다음 안식. 그러니까 그 앞에 안식일에 이미 이제 복음을 전해 가지고 상당히 청중의 호응이 좋았는데 그 다음 안식일에 한 주 만에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랬어요. 큰 도시인데 뭐 회당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좀 이건 과장법도 있지만은 어쨌든 바울이 처음에 전도할 때 반응이 좋으니까 두 번째 안식일에는 그야말로 회당이 꽉 차고 넘치도록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많이 모여서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게 되는데, 바울은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 내가지고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조상 왕이었던 사울왕이나 다윗왕 그런 통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회당에서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회당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청중들은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는데 이방인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을 했다. 그런데 반면에 유대인들은 그 설교를 들을 때 아주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반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주 핍박을 가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바울의 설교의 메시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자체도 이 사람들은 귀담아 듣기 싫을 뿐만 아니라 선민은 오직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만이 선민인데 바울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여기 회당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마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민은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느냐? 이 사람들은 충격이고 아주 자기들의 지금까지 기존 어떤 기득권 이런 것을 침해당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반발이 막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을 하면서 핍박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런 과정에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나온 말씀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하나님을 믿더라 그랬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도 안 믿으면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그 마음이 불편하고 편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지방에 살고 있는 경건한 기부인들, 경건한 기부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좀 사회 지도층에 있는 그 사람들의 부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지방에 유력한 자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확실히 악의 조성자, 악의 동조자, 악의 하수인, 악의 조작자가 있고 반면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영생을 얻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마음문이 확 열려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하고 비방을 하면서 아예 전도를 그 지방에서 하지 못하도록 이 전도자 바울과 바나바를 동네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 도시의 성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다음 선교지인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많은 선교학자들이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왜냐?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언제든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복음 전도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먼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내 가정과 내 가족을 구원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힘과 동력을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바울은 자기의 구원관, 자기의 전도관이 반드시 자기 동족이 단 한 명이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삭제가 된다 할지라도 난 그것을 원하고 원하는 바다. 바울은 자기 동족에 대한
그 구원의 열망이 너무 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 가운데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부터 바울은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고 세움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바울이 모든 세계의 모든 만민들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그 선교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이런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도는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이고 성령님이 권고하는 것이 복음 전도예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지금 세계 인구가 78억 7천만 명이다 그럽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개신교 신자, 카톨릭 신자, 정교회 신자를 포함해서 기독교인들의 수를 대충 얼마로 보는 거냐면은 24억으로 봐요. 24억이면 약 한 3분의 1이 조금 모자라는데 어쨌든 세계 인구 가운데서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이제 예수를 믿는 거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밝게 빛이 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내 이름을 빛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 않아도 괜찮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그런 욕심은 가져야 돼요. 전도자로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하나님이 반드시 어느 세계나 어느 성이나 하나님이 그걸 두셨는데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이 나게 있고 그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니까. 여러분, 전도와 선교에는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이 전도와 선교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예수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은 그건 복음 전도가 아니에요. 물론 좋은 말을 말일 수 있어요. 교회 와서 복 받아라. 교회 와서 문제 해결해라.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고 나쁜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복음 전도는 아니에요. 복음 전도는 구체적으로 이 구원의 길 메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떠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참된 선자로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라고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소개할 때에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피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증가하는 복음의 메시지도 바로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리고 이 전도와 이 선교의 이 주체인 매개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통해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대한 것을 우리의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범위는 내 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온 세상에 이르러야 됩니다. 우리나라
장로교회가 감리교회와 함께 먼저 시작이 됐는데 최초로 파송한 선교사가 누구냐 그러면 선교사 이름을 파송한 사람이 지금부터 115년 전이었던 1907년에 제주도에 파송한 이기풍 선교사입니다. 제주도는 그때만 해도 배를 타고 가는 이국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리고 많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곳인데 이기풍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발생 직전의 통계입니다만은 세계 171개국에 우리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수가 28,039명입니다. 28,039명의 선교사를 한국교회가 파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은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인데 약 7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있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국민 대비의 선교사 비율로 보면은 미국보다도 우리 한국이 선교사를 더 많이 파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세계 도처를 누벼요. 제가 집에 있고 활동을 잘 못하지만은 얼마 전에 지난 3주 전에 갔던 그 수원노회의 그 왕목사님 교회 그 임직식 때 제가 다녀왔는데, 그때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대회를 마치고 난 후에 총회 선교사 대회를 마치고 난 후에 그 주에 일어난 그 임직식이었거든요. 선교사님들이 한 12분 정도가 거기 참석을 했어요. 참석한 목사님들이 자기 선교 지역에 좀 목사님 좀 복음을 이렇게 전해달라고, 직접 와달라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보다도 그 위성을 통해서 이제 영상으로 하는 그런 선교를 이렇게 요청을 하는 분을 제가 요청을 몇 군데 목사님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받았어요. 제가 건강이 이렇게 예치 못하니까 그런 짐을 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힘들고 그래서 제가 일본의 일정을 잡았지만은 거의 다 이렇게 거절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선교와 이 전도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야말로 예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영혼 구원하는 이 일은 정부가 하지 못해요. 의사가 할 수가 없어요. 의사가 중요한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가 영혼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지옥 가지 않아요. 영혼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길인데,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야 돼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어떻게 찾는가? 예전에 우리가 추고전도, 외침전도, 노방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전도의 방법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잘 받아지질 않아요. 지금은 어떤 전도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가지고 관계 전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엊그제도 뭐 일이 있어가지고 종로의 삼가에 이렇게 잠깐 다녀온 일이 있었는데, 그 종로 삼가의 그 큰 대로변에다가 전도팀들이 한 10여 명 이렇게 나와가지고 핸드폰을 잡고 확성기를 잡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참 귀한 분들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분도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사실은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지금. 왜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5,160만인가 인구가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 수가 한
한 1,000만 명 된다고 하니까 5명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1인 가족도 있고 2인 가족도 있지만은 적어도 가정으로 비교한다고 하면은 2-3 가정 중에 한 가정 정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 정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지금 들어보면은 다 뭘 압니까? 예수 믿으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질릴 정도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이렇게 통상적으로 툭툭 던지는 그런 말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성 시대가 되다 보니까 비신자에게 감동을 주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는 성도들끼리 당연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또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접촉을 하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중에도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러 작정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교회 탓도 있고 우리의 탓도 있어요. 왜? 우리가 관계 전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뭔가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감동을 줘야 할까? 작은 미소, 한마디의 인사, 또는 적절한 대화, 또는 칭찬하는 말, 이런 것 하나 속에서도 사람들은 감동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한 무엇보다 우리는 부정적인 인식을 버리고 전도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요즘은 전도가 안 돼 라고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이 상 안에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말을 해도 부정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부정적인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대중가수 노랫말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사의 찬미, 죽음의 찬미를 불렀던 여자 가수 윤심덕 씨는 1926년 현해탄에서 그 연인 극작가 김우진 씨와 함께 투신해서 동반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죽음의 노래를 막 부르니까 결국은 죽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눈 감아 들이오리라 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 남인수는 41살 때 한참 나이에 눈 감아버리고 말았고, 목포의 눈물을 부른 이난영 씨는 눈물 흘리며 슬픈 인생을 살다가 가슴앓이 병으로 49세에 죽고 말았고,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부른 차중락 씨는 29살의 젊은 나이에, 그 낙엽지는 가을에 이렇게 가버렸어요. 마지막 입세를 불렀던 배호 씨는 신장염으로 마지막 입세가 되고 말았고, 흑점을 불렀던 양미라 씨라는 가수는 골수한 흑점으로 죽고 말았고, 간다 간다 나는 간다를 부른 김정호 씨는 결국 1985년에 폐결핵으로 33살 젊은 나이에 가버리고 말았다. 부정적인 사고로 부정적인 노래를 부른 가수가 되게 보면은 그 가사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은 될 수 있으면 노래를 불러도 긍정적인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찬송은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기업인 스티븐 코비 박사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8번째 특징이라고 하는 그 글에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게 질문을 했어요. 첫째, 내가 지금 급성 심장마비로 병원으로 실려가고 있다면 지금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급성 심장마비로 병원으로 지금 호송되고 있다. 그럼 무슨 생각할 것인가? 누군 나를 미워하고 눈치나 보면서 엉뚱하게 죄 지을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인가?
두 번째, 내 직장 생활이 앞으로 2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 2년을 어떻게 보내려고 하는가? 월급이 적다. 왜 승진시켜주지 않는가? 또 휴가 타령이나 할 것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요단강 건너 하나님 앞에 선다면 무엇을 생각하겠는가? 복음이 먼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물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사야처럼 우리는 대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준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을 향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마음속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